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 오늘은 도전 가운데 커지는 영향력입니다. Growing influence through challenge. 계속해서 이 고린도 말씀은 저희들에게 그 역설적인 은혜에 대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전 가운데 커지는 영향력. 사람은 누구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만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적극적으로 예배 은혜 받고 또 반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저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요. 아무리 해도 막 그냥 막 졸고 있고 막 그러면 또 안 좋은 영향력이 끼쳐질 수도 있겠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쇼업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목원 식구들이 그 목장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목원 식구들이 있고, 그리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꿈꿉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다면 안 좋은 영향력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놀면, 그리고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오면 저희 어머니가 꼭 그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쟤 공부 잘하는 애야? 착한 애야? 그렇죠. 여러분,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아요? 왜? 친구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자녀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아니면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요? 여러분, 장담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고, 또한 밖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 안에서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육부를 오랫동안 섬겼는데요. 아이들은요, 교회 와가지고 딴 거 없습니다. 친구들이 좋으면 교회가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좋으면 예수님도 좋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교회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이 친구들과 같이 있고, 막 수양에 가고 싶고 교회에 가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싶고,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아이들이 저절로 교회 나가고 싶어 하는데, 주위에 있는 아이들이 you don't need to go, 가도 시간 낭비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어디 은혜를 받는 장소에도 안 가고 싶고 주변에 있는들이 안 가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이 닫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지난주에 이제 그 교리 반을 시작을 했는데, 어떤 목장은 정말로 이 목장에서 다 왔어요. 같이 가자 그러니까 집회를 가든지 성경 공부를 가든지 양육을 하든지 부엌에서 섬기든지,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장에서 그걸 물어봤는데, 고난주간 뭐 금식 그딴 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게 안 좋은 영향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요즘 제가 좀 피클볼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피클볼을 이렇게 치는데, 요즘 토요일 날 보니까 너무 많이 부흥했어요. 새벽 기도보다 더 부흥을 했어요. 열심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 때 못 만나는 분들도 같이 운동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친해지셔가지고 이번에 같이 또 선교까지 같이 가신대요. 할렐루야. 그 좋은 영향력이에요. 어떤 데는 막 정치적으로 막 서로 막 싸우고 불편한 것 얘기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영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영향력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자바자찬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데, 지난주에 오래간만에 제 신구 목사님이 코스타 강사로 오셔가지고 만났어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달라스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고 지금 이제 교수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도 이 큰빛교회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1.5세 그리고 영어권에서. 그러니까 이 영어권을 목회하다가 어떻게 KM을 목회를 하는데, 영어권하고 KM이 어떻게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지? 그래서 마치 부러워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또 캘리포니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샘플링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역 사례로, 그리고 북미로 다른 곳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그리고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멘토의 영향력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멘토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이 빚어집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의 영향력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물론 둘 다 주면 좋죠. 그렇죠? 근데 둘 다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돈을 물려주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물려주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이죠.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게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성장하는 만큼 선한 영향력 또한 확장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수십 년 살았는데 아직도 이 영적인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빈 껍데기인 거예요.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가고, 내 목장 식구들에게 영향력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 영향력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 영향력을 성장시켜 나가는데 그냥 저절로 얻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전, 시련, 이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도전과 문제 그리고 실패가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냉소해져요. 사도 바울은 도전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늘려갔어요.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도전을 통해서 영향력을 키워갔는가?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도전은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이 포인트를 하는데 이상하게 좀 거룩하지 못하게 미국의 유행가가 생각이 났어요. 켈리 클락슨, What doesn't kill you make you stronger,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크리스찬 싱어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도전이 있었는데 그의 내면이 단단하게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과거에 끔찍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스디븐 집사를 죽였어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던 거죠. 많은 학자들이 그 가시가 뭐였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뭐 간질병이었다, 육체적으로 질병이었다, 그것도 맞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시라고 얘기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것도 굉장히 공감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요, 예수님에게도 유다가 있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비판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거와 실패와 가시, 버림받음, 질병, 이것들이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도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셨어요. 그리고 성화시키시면서 단단하게 만드셨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일본에 우리 시니어들하고 선교 갔을 때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을 누가 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오정은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시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병과 육체적인 도전을 통해서 단단해지고 그 영향력이 말씀으로 전해질 때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임팩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도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지만 예배 자료에 나오신 성도님들 지금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재정적으로도요 정말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아쉽지 않게 자랐는데 유학 생활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쪼들리고요, 걱정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 그리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오히려 믿음의 배짱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뜻으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셨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나랑 같은 생각 같지 않은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만나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고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오히려 고민하고 성찰하고 성화의 과정으로 나가면 관계적으로도 사명적으로 단단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러니까 제가 노 목사님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또 그렇게. 근데 그를 향한 도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의 리더십, 정체성을 도전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듣지만 사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10절에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글을 되게 잘 썼어요. 편지를 보니까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파워풀합니까? 그런데 직접 설교 보니까 별거 아니네. 캐리스마하지도 않고 목소리도 쩡쩡하지도 않고 못 알아들을 것 같고 되게 내향적인 것 같고 별 볼 일 없네? 비아냥거렸어요.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그의 리더십과 권위에 도전했어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괘씸하다 진짜. 그래 그만둬. 나 딴 교회도 많어.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관계를 끊어버리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강해지는 것만 아니라 동시에 섬세해졌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강해지거나 강팍해지거나 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통해서 그렇구나, 담대함으로 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좀 유순함으로, 온유함으로 다가가야 되는구나, 오히려 내면의 성장을 가져왔어요.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유순함과 담대함의 균형을 갖추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고 거침없이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타협하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하지만 이 목회적인 관계적인 도전을 통해서 담대하면서도 부드럽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순함이 연약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유순함은요, 강함이에요. 절제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유순함으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봐주실 때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절제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내면에 거친 것, 찌꺼기, 쓰레기, 상처, 죄의 성품들을 걸러낼 때 유순함이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섬김은요, 영향력은요, 내가 지배하고 갑질하고 억누르고 컨트롤하는 데서 영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따르는 척하지만 여러분, 마음은 안 따릅니다. 오히려 섬김과 사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영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성품을 길러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꾸 자리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리로 영향력 끼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영적 능력을 받는 만큼 영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We gain influence as we receive spiritual power. 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향력은 이론이 아니에요. 영적인 파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여기는 게 많잖아요. 외적인 것, 그렇죠? 스펙, 달란트, 겉으로 보이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들 영적인 파워를 보고 리스펙트 하는 거지, 그러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부모라고 해가지고 요구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이 교회 리더들, 직분자라고 물론 존중을 예의할 수 있지만 겉으로는 그러고 속으로는요, 영적인 파워예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7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어떻게 영적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능력을 받아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순종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입니다. 영적인 능력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잘 모르세요. 그 모르면 영적인 능력 못 받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하게 한다고 5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5절이에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도 중요하고 상식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때로는 우리의 이론을 내려놓을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머리도 커지고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리도 커집니다. 세상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하루에 수도 없이 찾아오고 지배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면 생각이 바뀔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드린다고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게 아니라 순종하기 때문에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제일 저의 인생을 바뀌었던 책이 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오스월 샌더스. 저희 교회 중재지게 되면 다 그 책 나눠드립니다. 읽으라고. 강주민 목사님께서 인생을 변화시켰다고 그러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인생을 변화시켰대요. 소천하신 존 맥칼터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은 그 책을 꼭 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책 다 줬는데도 어떤 분들은 절대로 안 읽으세요. 오스월 샌더스 목사님이 거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목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영적인 파워는 기도와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덧붙여서. 그러면서 좋은 영향력을 가지려면 먼저 팔로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협조하는 자.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자를 세울 때 그래도 팔로우하면서 협조했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지, 내가 리더 안 할 때는 따라가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막 딴지 걸고 반대로 가던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죠. 아니 심지어는 내가 목원 식구로서 목자를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태클 거는 사람을 목자로 어떻게 세웁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리더십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당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에도 마찬가지고 권사에도 마찬가지고 협조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다 따라가거든요. 근데 평소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면 이제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거죠. 결국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그룹이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자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들에게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아무에게도 영향력이 없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안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죠. 중국의 리형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한 부류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움직이는 사람들, 세 번째는 그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최소한 여러분 움직이는 사람이 되든 같이 움직여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영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파워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영역만큼은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세우는 자에게 영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도전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위기 가운데 있고 부족하면요, 그때 정말로 그 사람의 참 믿음 그리고 성품이 드러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래요. 위기가 찾아오고 잘못 오면요, 내가 얘기했지? 그럴 줄 알았어? 원망하고 공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려요. 그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평안했던 형제지간 가운데에서 식구 하나 잘못 들어오니까 형제들이 안 봐요. 근데 불편했던 관계가 식구 하나 들어왔더니 용서해요. 한 목장이 정말로 썰렁했는데 한 분이 들어오니까 너무나도 그냥 분위기가 좋아져. 어떤 데는 정말로 좋았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찬물을 껴안줘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세우는 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소비하게 되면 예배가 계속해서 이 무게가 축 처지는 거죠. 그 섬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죠. 선교의 분위기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에서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소한 말과 행동이 그리고 결정이 그 조직을, 그 관계를 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와해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한 집사님이 목사님 참 부러워요. 목사님 공부할 수 있어서 나 공부 너무 하고 싶은데 목사님 왜 공부 왜 안 하셨어요? 공부하고 싶은데. 어렸을 때 엄마가 계속 그랬대. 너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너는 공부는 틀렸다 그랬대요. 그게 아직도 영향력 가지고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엄마가 옛날에 얘기했던 게 아직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정말 후회스럽다. 웃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왜 그런 말을? 그러니까 아직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후배들에게, 지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사용하는 걸 누가 제일 좋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자식한테 누가 나쁜 영향력 주면 나쁘잖아요.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거 싫어하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면 하나님께서 막 기뻐 뛰세요. 이런 격언이 있어요.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결국 세상을 움직인다. 세상을 움직이는 게 다른 게 별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가가지고요, 뭐 세워주면 가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려. 내가 다 바꾸겠다고. 여러분 부서 가가지고 뭘 뒤집어 엎습니까? 거기서 섬기는 분들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정말 그 감사하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말씀 뭐 자막 같은 거 이렇게 제가 또 1.5세다 보니까 이렇게 맞춤법 이런 거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자막팀에 섬기시면서 내가 알든 모르든 그거 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이렇게 다 세워주는 거예요. 저거 틀렸네, 그거 틀렸네, 그게 아니라 조용히 가서 세워주는 거예요. 일부에도 내가 농담을 했지만 그게 진짜 아니에요. 근데 국밥이 좀 짜요? 왜 이렇게 짜? 그러지 마세요. 조용히 그냥 물 부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부담감이 뭐입니까? 저는 그 KM과 EM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마음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캐나다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정말로 막 이민교회가 막 분열되는 거예요. 막 쪼개지고 갈라지고 또 다가가지고 또 개척하고 서로 안 보고 그 어려워지는 거 경험하면서 때로는 중고등부 제가 사역하는데 부모들이 싸워가지고 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우리 애들은 남겨놓고 갈게요. 그 남겨놓고 가. 근데 또 거기서 자리 잡으면 또 억지로 데리고 가. 그럼 애들은 가고 싶지 않은데 가가지고 또 그냥 모르는 전도사님한테 마음 붙이고 모르는 애들하고 또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또 억지로 가. 여러분 우리 2세들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부담이 됐어요. 목회를 하면 정말로 헬티, 우리 영어권,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회복되는 그런 교회를 정말로 세우면 좋겠다. 그 영어 목회 하다 보니까 이 영어 목회만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K의 한국어 목회도 같이 이게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저에게는 그게 부르심이 됐어요. 여러분, 그건 저에게 주어진 도전 가운데 대한 부르심이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래, 틀렸다. 이민교회 희망이 없다. 에이, 이민교회 안 가. 근데 그 도전 가운데에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받으면, 그리고 그것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부담감을 주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부분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우기 원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선교를 세우기 원합니까? 섬김. 어떤 분들은 방황하는 영혼들을 세우고 싶어 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세우고 싶어 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지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부 사람들을 세우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응답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죄와 타락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도전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도전을 이겨내셨고, 예수님의 영향력은 영원한 영향력, 생명을 뒤바꾸는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되어서 핍박과 순교를 통해서도 사방으로 번져갔고, 결국 로마를 바꾸고 세상을 뒤흔든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각자 있는 곳에서 복음의 영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도록 보내심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무슬림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당신이 믿는 기독교가 궁금하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한번 나가고 싶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영접했어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목사님, 큰빛교회 나가고 싶은데 그 아무개 집사가 거기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한 영향력을 원하십니까?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영향력입니다.